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대하면서 진정되지 않는 가슴에 흥분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 17절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하는 것도 참 귀하고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보배가 뭐예요? 흔한 건 보배 아니잖아요. 늘 소중히 여기고 항상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보배로운 것 아닙니까? 보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지치고 탈진될 만큼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실까 하는 그런 신앙의 회의까지 올 만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43장 4절인데 하나님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말씀. 공동번역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든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든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긴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 5장부터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왠지 모르게 뭔가 우리를 확 얽어매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그만큼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특별하게 우리를 여기고 있다고 하는 그 확증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언약이에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결혼할 때 부부 사이에 언약하지요? 약속 맺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 하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하고 하는 거 아니죠. 그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누구 끼어들어서도 안 되는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서약이 결혼 서약인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고 결혼 서약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특권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이고요, 은혜로운 약속인 거예요.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8절에 있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2주 전에 신명기 18장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거 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구나라고 이 정도로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마음이 많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도 감격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찌 나 같은 자, 내가 무엇이게 이토록 사랑하시나, 그런 표현 하잖아요. 이건 말로 바울 수 없는 그런 감격, 축복된 말씀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런 감격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많이 두꺼워진 거예요. 심령, 양심이. 사실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과도 같고요, 그 약속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오늘 확증하시고 그 확증하신 대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야야, 내가 너에게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었지. 너 그거 지금 기억하고 있니? 너 그거 지금 기억하고 있니?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그냥 지낸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은혜 주셨는데 그때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이런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바보로 여기겠다고 생각하신 것, 작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얼마나 많이 잊어버립니까? 아니, 약속했다는 그 자체도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한 걸 믿어주셔요. 인정해 주셔요. 잊어버리고 반역하고 거역해도 그걸 믿어주시고, 그래, 네가 나에게 그렇게 약속했지, 나도 너에게 그렇게 약속했다.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야 할 만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약속한 것도 기억해 주시고 믿어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바보가 되시겠다고 작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 그 약속한 거 얼마나 지킬지, 좀 있으면 너 원망하고 불평하겠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고 또 잊어버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고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 삼겠다. 15절에 있는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 이는 땅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제 오해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복적인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왠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기복적이다. 기복적인 신앙 가지면 안 돼. 여러분, 기복적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줄 수 없는 대상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그것은 기복적인 거예요.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건 기복적인 거예요. 또 하나 기복적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복에 있다고 하면 그건 기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뭐에 있냐? 복의 목표를 두고 한다 그러면 그건 기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게 목적이 되면 그게 기복적인 거예요. 두 가지죠. 복을 줄 수 없는 대상에 가서 복을 비는 건 기복적인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복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그건 기복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고 행하고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앞에 보면 12절 말씀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셋째 해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째 해 11조는 뭐냐면요, 매년마다 11조를 해요. 그 해의 수확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모든 수확에. 그런데 셋째 해가 되면 3년마다 또 다른 11조가 있어요. 11조 하고 그 다음에 또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해에는 3년마다는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일명 두 번째 11조 혹은 제2의 11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11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때는 레위인이라든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헌금, 이를테면 구제 헌금과 같은 성격으로 또 11조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범하지도 않고 다 잊지도 않고 하였나이다. 또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았다.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도 않았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내가 했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17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에서도 그렇고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본이고 이것이 모든 헌금의 기본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겠다. 사실 이거는요, 이 언약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26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 5절에 보면 우리가 그 전에 방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큰 민족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실 이 깨달음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깨달음으로부터 드리는 모든 것은 그때부터는 율법이 아니고 이건 축복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율법은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실 생각해 보시면 16절부터 말씀하는 거, 규례 법도 모든 거 다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내가 지키지 못, 만약에 이것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단 하나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예배와 모든 삶이 시작해요. 오늘 예배 회복주의로 지킵니다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 회복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위에 19절에 보면 세 가지 구체적인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약속까지 주셨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약속은 언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너 기억하고 있니? 라고 물으셨다고, 느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줘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너에게 복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있니? 그거 지금 내가 이루려고 한다. 어느 목사님이요, 목사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진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한 것도 있고 서원 기도도 있었고, 또 당신 자신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자신도 했대요. 부모님도 서원 기도했고 자기도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 고등학교 때는 사실 그게 가장 큰 꿈 아닙니까? 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깊은 절망에 빠졌고요, 미래에 대해서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뭐 할까. 그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매일같이 예배당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찌하겠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응답을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날도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응답처럼,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내가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거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서원한 게 있어서 직장 그만두고 신학대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때도 또 갈등이 와요. 자기 동기 목사님들은 큰 문제가 없이 이제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많이 오나? 혹시 내가 이 길 가지 말아야 될 건데 가는 거 아닌가? 나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목회에 대한 회의도 생기고요, 그만두어야 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 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억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서원했기 때문에 억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갈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얘야, 내가 너 고등학교 때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했던 말 생각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그날 생각이 나더래요. 예,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저 평생에 함께 하시겠다고, 나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억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냐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느냐고 항의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답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너를 모른다고 한 적도 없다. 지금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느니라. 지금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느니라. 그날 기도하면서 펑펑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의 잘못이 아닌,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한 그런 이유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이 코로나 위기도 어찌 보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닥쳐온 일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극복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은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고 사람들마다 머리를 짜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인지 분명하게 몰라도 단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명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해도 분명하게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고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 그거 기억하고 있니? 내가 너 붙들고 있는 거 너 그거 기억하고 있니?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내가 너 붙들고 있지 않냐?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될지, 예배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회복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과,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과,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축복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회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어버렸지만 또 때때로 모른 채하고 부인하고 반역하고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려주셨고 우리를 믿어주셨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 믿음 다시 회복해서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